3장 8절부터 17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5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혐오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이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무리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아니십니다. 여기 이제 3장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점에 이르는 컨셉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하고 새사람의 차이가 뭐죠? 우리는 그러면 새사람인가요? 네?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니 옛 사람은 벗어버리래요. 아까 저기 예배 시간에 소개했던 번영신학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에게 축복을 덧입어라 하는 얘기는 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 그분과 하나 되는 게 참지식이거든요. 살과 살을 맞대는 게 참지식이에요. 안다 할 때 참 아는 거,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안다는 거, 하나님과 살을 살대로 맞대고 아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고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까지 일반 우리 한인교회에서 또는 한국교회에서 이민교회에서 가장 강조하지 않은 게 바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 했을 때 이 새 사람이 뭐냐 이거죠. 새 사람에 대한 감이 옵니까? 여러분들은 번영신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지만 그게 감이 쫙 오잖아요. 그치? 근데 성경에 구구절절 나오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새 사람, 뭐가 새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이랬어요. 조선의 기독교가 처음 들었을 때는 새 사람 이러면 일단 술을 끊어야 됐어. 그 다음에 담배를 끊어야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 담배를 왜 끊으라 그런지 아시냐고요. 그 다음에 축척 제도를 없애라 그랬어요. 요구한 게. 그 다음에 요구한 게 뭐냐면 한글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한글을 가르쳤어요.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한글을 깨치고 문맹 퇴치, 그 다음에 축척 제도에 이거는 제도 개선이에요. 근데 이 앞에 술, 담배 안 하는 건 다른 이유예요. 그 이유는 아세요? 술, 담배? 제가 얘기를 안 드렸었나? 어? 아니요. 세금이 어디로 가요? 일본 애들한테 가는데. 주세, 그 다음에 담배세, 이게 다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담배 한 대 피면 담배값의 거의 한 70% 정도가 일본으로 들어가니까 일본을 이롭게 하지 말자 해서 담배를 끊자는 게 아주 지독하게.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 게 기독교인의 전통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술, 담배가 이게 나쁜 거니까 그거 안 하는 게 이게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100년 사이에 개념이 확 바뀐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하고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주세, 담배세를 안 하기 위해서 술, 담배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내가 한 말도 안 해. 뭐라고 하시면 안 오지 내가. 그 세금이 뭐 지금 엉클쌤한테 가거나 뭐 담배업자들한테 가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의 개념의 강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컨셉하고 건강을 아끼게 자기 몸을 잘 아껴야 된다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담배 끊어야 된다. 이런 컨셉이 나온다면 그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은 기독교인이다 하는 거는 70년대에 생성된 컨셉이에요. 60년대, 70년대. 그게 없어진 거죠. 해방 이후에. 근데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조선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새 사람 할 때는 구체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근데 오늘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게 이게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헌 사람한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덧입는 거.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품위 있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70년대, 80년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꾸지 않는 거. 이게 우리들의 컨셉이었어요. 빌려줄지언정 꾸지 않는 거.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는 좋은 덕목이었지. 그 조선시대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같이 새 사람이 된다 했을 때 이 새 사람의 컨셉이 조선의 독립이나 그 다음에 내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문명 퇴치를 하고 교육받은 인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게 언클리어. 그때는 클리어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새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개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뭐가 새 사람이죠? 오늘날의 새 사람은? 남을 네? 남을 위해 하는 게 새 사람이? 근데 이게 좀 막연한 것 같아. 이 시대에 팍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조금 컨셉이. 제가 중국 갔다가 한국에 딱 들어가니까 공항에서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중국 화장실도 기가 막히게 커요. 상해 그 공항은 인천공항의 한 대여섯 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 국내선도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한지 몰라. 근데 제가 또 그 건축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중국 화장실의 특징은 카킹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카킹이 안 돼 있어? 끝마무리가. 그리고 으리으리해요. 중국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처음 받은 느낌이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깔끔.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세련됐어. 지하철도 깨끗하고 중국 가면 제일 놀라는 게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싫어할 텐데 시끄럽더라. 그리고 제가 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 공무원들이나 이 차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압적이야. 줄 서라고 그럴 때 막 소리 지르고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한국은 그게 없어. 사람들도 깔끔하고 조용하고. 2년 전인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딱 차 안에서 졸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전부 이거 돼. 이거 보고 이거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게임한대, 게임. 게임하거나 노래 듣는데 그래도 그게 좋은 거보다 낫잖아요. 저마다 떠들고 싸우는 거보다. 그래서 사람의 질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문화적으로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 했을 때 기독교인이 되는 거에 대한 결론을 지금 바울 선생님은 새 사람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된다 했을 때 오는 이 감이 뭐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뭐가 새 사람이냐.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거는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후반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관심 갖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막연하죠? 컨셉이? 이거를 폴 킬리라는 사람은 8절과 9절에 보면 네. 여기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가 네. 분함을, 노여움, 악의, 비방, 말 막하는 거, 거짓하는 거 이거를 없애는 거가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인데 그거를 우리가 노력하려고 그러면 행위가 되고 그거를 속에서는 있는데 밖에서는 안 하는 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식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쌓이면 교양이 되는데 어느 정도 안 해.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옆구리를 확 찌르거나 뒤통수를 팍 치면 입에서 S자가 확 튀어나오는 거야. 아니면 F자가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뭘 가르쳐 주냐면 아직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목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강조점인 것 같아요.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쌓아가지고 내 삶 속에서 완전히 S자나 F자가 기억조차 안 나는, 누가 찌르고 누가 뒤통수를 치더라도 그게 전혀, 왜냐면 그러려면 내 속에 앵거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앵거가 쌓여있으면 누가 콕 찌르면 확 폭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게 뒤에 나오는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하고 이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다가 지치게 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지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믿음도 소망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받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안 될 거면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애티튜드가, 자세 자체가 그리스도만으로 꽉 차서 충족할 수 있겠는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살펴볼 때 내 눈 안에, 내 입에, 내 목에, 내 가슴에, 내 속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있으면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아니다. 아직도 뭐가 있으면. 새 사람. 이게 굉장히 막연한 컨셉인 거예요. 영성적으로는 오히려 설명이 쉬운데 그만큼 신학적으로 정립을 못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초창기에는 뚜렷했어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축첩 안 하는 거. 그게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시대적으로. 근데
성공신학을 얘기하면서부터 이거를 안 잡아준 거야. 캐드릭에서 한동안 뭘 하다가 접었어요. 캐드릭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다가 그 얘기를 접었어. 왜? 왜 그랬을까? 돈이 안 돼? 그거 아니 누가 뒤통수를 팍 치는데 너 작은 그리스도 하라 그랬잖아. 욱하려고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모토는 참 좋은 모토 같아요. 근데 이 뒤에 그 개념이 다시 나오니까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은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한번 나눠봐요. 세 사람. 구체적으로 이 세 사람이 뭐냐 이게. 12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모두까지 입으십시오. 네, 이게 그 에리튜드로서는 마음의 상태로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 5가지 덕목을 옷 입듯이 옷 입는 거 이걸 덧입는 게 세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주고 서로 용서하여주고 용납, 용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완전하게 예, 사랑을 더하고 지금까지 덕목이 몇 개 남았죠?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 용서 그 다음에 사랑 8가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시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평화 예.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뭔가 지혜를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양,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에 대한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것이 바로 세 사람을 잇는 거래요. 그런데 어떤 거는 내 자세고 동시에 남을 향하는 거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15절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전한 말씀도 사실은 여기하고 이어지는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평화하고 내가 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읽어주신 그 옛사람의 품성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내 속에서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내 속에서 점점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10몇 가지의 그 좋은 품성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게 돈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 생각이 들어요? 내 속이 이렇게 되면 내가 돈 많은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냐? 아니면 누가 그러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다른 게 다 있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대.
근데 주머니에 돈이 비어도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12번에서 17번까지 나오는 이 품성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부자라는 거죠. 그 얘기도 또 잠깐 세 사람의 품성들이 나오죠. 10몇 가지가 나오죠. 12가지인가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잠깐 접어두고 이게 가능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로에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음란을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실로 하십시오. 네, 23절 이게 결론이에요. 세 사람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심오한 건데 그 최의순 장로님이었죠. 그분이 쓴 첫 번째 책 이름이 죽게 하듯 하라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지금 이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종에게, 하인에게, 주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게 이게 세 사람이래요. 어떻게 이 컨셉을 잡았는지 몰라. 신학이나 성서 비평학을 통해서 찾은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거를 아마 그분은 기도하면서 받은 거겠지, 그냥 감동으로. 근데 이게 지금 골로새서의 가장 핵심되는 컨셉이에요. 아까 이거는 우리가 주초금지, 문맹탈피, 그러니까 성경 읽기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문맹이 탈피되니까. 그 다음에 축적, 탈피, 제대로 없애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 되는 길이었어요. 조선시대에. 근데 오늘 우리가 세 사람 된다는 게 굉장히 언클리어합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3장, 이게 몇 절이에요? 22절? 23절?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게 세 사람이다? 죽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게 이게 세 사람이다. 주님을 대하듯이.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께 하듯이 하면 내가 긍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그래서 지금 이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고 이제 하면서 윤희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로스펠리즈 교회에 담임하실 때 그 홈리스가 하나 곧 딱 이렇게 코너에 들어와서 자고 있대요, 늘. 그래서 당신이 가가지고 야, 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괜찮은데 일요일 날은 여기서 자지 마라. 아침에 일찍 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은 아침에 부시럭부시럭 싸가지고 나간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분이 혹시 주님이라면 어떡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헛갈에 부시럭부시럭 이제 교회 문을 잠그고 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래. 야, 너 돈 있으면 나 좀 꿔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20불을 꺼내서 줬대요. 근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안 보였는데 연락이 왔더니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나고 싶다고 그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교도관에 그래가지고 감옥에를 찾아가서 면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이 두 마음이 다 있어요. 홈리스가 여기 쑥 들어왔을 때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그 먹는 거를 꺼리고 한 집에서 자는 거를 잘 못하는 마음과 또 행여 그분이 주님이 아닐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서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게 그 다음에 자기가 일 부려먹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으면 그게 새 사람이랬는데 여기서는 이게 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슬로건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더 확 와닿아요? 이게 확 와닿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요, 네. 저 조선시대의 새 사람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네. 의거하여 네. 저런 실천적인 사항이 나왔을 테고요. 의거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찾아봐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가 마찬가지로 요새 시대에도 또 저런 실천적인 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실천적인 게. 조선시대에는 이게 명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대가 지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것만 그냥 따라서 읽고 있어요. 술, 담배 안 해야 좋은 교인, 성경 많이 읽어야 좋은 교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지금 남아서 하고 있지 원 정신의 의미는 상실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갑자기 좀 당황스럽잖아요. 이 담배 문제가 세금 때문에 그랬다. 이게 어색하죠. 일본에다가 세금 내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다고. 지금도 술, 담배 하면 나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 얘기였다. 성경 많이 읽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속에는 한글을 깨치자 하는 게 있었다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실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죽게 하듯이 하자 했을 때 주님께 하기 위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하려고 그러면 목회자한테는 분명한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교인들한테는 일반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이 스피릿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될까? 지금 저는 이게 기도 중에 있어요. 목회자한테는 간단해요. 가난하게 살기.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난해지자 그러면 돼요. 제가 이번에 제 후배가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스케줄을 좀 땡겨가지고 하루 이틀 땡겨서 일찍 가서 처음에는 금요일이라 해서 내가 스케줄을 잡았다가 수요일로 해달라고 해서 이틀을 땡겨서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꺼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망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되게 싸늘하더라. 그래서 좀 망해야 사실 기도도 더 하고 가난해져 봐야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해주시고 난 다음에 감사도 배우고 우리가 좀 신앙이 좀 더 생생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가난해지면 좋겠고 홀랑 망하지 않고 그걸 느끼면 좋은데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한 10분의 1이라도 자발적으로 11조 외에 10분의 1 정도 지금보다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한테 퍼주고 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게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10에 2조 하면 갑자기
20배로 채워주는 게 아니고 주면 당장 어렵대. 당장. 내 거를 띄어서 남 주고 나면 내가 당장 힘들다. 근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자족도 배우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가만했으면 좋겠다. 그랬지? 그랬더니 후반부에는 조금 아멘을 동정삼아 해주는데 초반에는 힘들었어. 썰렁해가지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 돌에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잠시 다녔던 하은이 있잖아요. 하은이 아빠가 왔었어. 그랬더니 이제 하은이 아빠가 저를 위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진심은 전달됐을 겁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돌아가실까봐. 너무 세게 얘기하셔서. 사실은 좀 망하거나 조금 아프거나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는 지금부터 좀 가난을 자기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교인 하나를 보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인이 좀 떨어져 보면 알아요. 그리고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벅차도록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홀랑 다 날려먹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리고 자기가 잘한다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좀 망해봐야, 까먹어봐야 아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는 신학생들이, 후배 목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는 참 힘들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는. 그러나 그걸 정말 은총으로 잘 지나가고 나면 모두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아까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있을 때만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은 더 많아져야 감사하고 줄면 기분 나빠져요. 근데 다 많아지거나 다 성공할 수 없는 판이라면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께 하듯이 하려면 내가 조금만 더 가난해지면 돼요. 자발적으로든지 아니면 홀랑 망해서든지. 그러면 다 감사해. 사는 게 다 감사해.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없으면 얼마나 허망할 거야. 근데 우리 일반 식구들은 어떨까? 너 별로 안 좋아해? 철렁해? 여러분들 이 슬로건은 이거보다 못합니까? 이 양반들한테 세상 사는 낙이라고는 이게 단데 이거 끊으라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떻겠냐고. 지구를 떠나고 싶고요. 술 담배 못하게 그 다음에 그 나이 60 다 돼가지고 예수 믿는데 업문을 읽히라고 그래. 그게 뭐 쌀이 돼요 떡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성경 읽으라 그러거든. 이게 보여 뭐? 이렇게 놓고 그걸 외워야 되는데 아우 이거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목사가 가난하게 살기에는 뭐가 있냐면 대접받는 거, 사이드로 돈 들어오는 거,
중국 가니까 이 그 온주 지방의 그 여성교회 여자들 그 협회가 있는데 돈을 이렇게 모은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주에 가가지고 다른 성에 가가지고 빌딩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쓰잖아요. 보통 30층, 40층 이렇게 지으면 한 여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몇 동 사는 게 아니라 저거 전체 해가지고 한 번에 산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산 거예요. 그리고 딱 뒤돌아서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낱개를 파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1,300만 원에 이렇게 판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가 한 며칠 있는 동안에 그걸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돈으로 오면 그게 얼마가 남겠어. 30%의 과실을 갖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한테 감사원금 15만 불 퍽하고 BMW 하나 퍽 사주고 그런다는 거야. 할만하겠어, 그지? 근데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거를 쳐야 되네, 그거를. 그거를 못 쳐내면 목사는 죽는 거예요. 신도들의 시주가 독약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딸려서 신도들을 범법이나 탈법하여 그런 걸 기회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가난에 살기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눈먼 돈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달려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먼 돈이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약간 눈 감고 나쁜 짓 하면 눈먼 돈이 들어오죠. 쉽게 먹기로 작정하면 땀 흘려서는 먹지 않고 적당히 살짝 속여가지고 더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최성 장로님이 죽게 하듯이라는 첫 판은 참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책보다 첫 번째가 좀 나은 것 같은데, 특히 일반 신도가 그거를 딱 느껴서 평생을 50년, 60년을 저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저걸 했을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죽게 하듯 하는 걸까? 주를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는 힘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이 시대에는 이걸 강조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족하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때문에 내 인생이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해지는 그런 것. 그게 근원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이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사한테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이게 가난이래요. 이 가난에는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심령적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욕심과 어떤 꿈과 계획과 이런 것들도 가난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찬송할 때만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기쁨의 세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까? 이게 이제 저의 관심사예요. 난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님만으로 가득한 내 심장.
그 물질적 축복이나 번영신학 대신에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벅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삶의 실천은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한 설교의 본문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만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고 너무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주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들 주님 주신 평화를 맛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꿈과 계획이 많은 사람들 주님 주신 기쁨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살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들은 경제적인 축복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반쪽 복음을 믿고 주님이 진짜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게 뭐냐? 이쪽은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심정적으로 평화가 꽉 차고 누가 뭐라 그래도 가난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돈 버는 재주를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원래는 잘 모르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게 내가 보였었어요, 한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내가 저기 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오퍼 생활을 했는데 돈이 막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별로 안 감사. 아이 잘못 찍었네. 이쪽을 먼저 찍을 거랬나? 노니까도 살아있는 게 별로 안 감사해. 좋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중국교회가 수평이동이 시작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교회로서의 모습은 끝난 거예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끝이에요. 네? 거기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시작하자마자 끝이에요. 잘못 들었은 거죠. 우리 초대교회가 조선교회가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되면서 그 프레임이 끝났는데 새로운 프레임을 마련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프레임을 못 만든 거예요, 우리가. 패러다임은. 그리고 문성명, 박태선 이 혼란기의 신유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데 한국교회가 몇십 년을 막 거기 몰려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전도와 교회 성장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성장의 끝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어떤 특정 사람의 이름을 대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지금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하루 걸러 신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성공신학이나 번영신학은 한국에서는 끝이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 중국이 20몇 개의 성으로 돼 있대요. 주로 우리로 치면 주인데
동북삼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연변자치주하고 그 심양하고 그쪽을 동북삼성이라 그러는데 세계성을 동북삼성에 중국 당국이 허락한 신학교가 하나 있대요. 보통 성마다 서쪽 서안을 스촨을 제외하고는 성마다 거의 하나의 신학교가 있는데 동북삼성에 있는 신학교의 학생이 500명이래. 그리고 연변 자치지구에 조선 쪽들만 키우는 신학교의 학생이 200몇십 명이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졸업하면 뭐하냐? 애들이 부목사를 주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저를 차를 이제 공항에 데리러 나왔길래 같이 가면서 그럼 너는 걔가 삼수해가지고 4번째 들어갔대요. 신학교를. 그럼 너 졸업하면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여기 도시에 있어야죠. 그 시골에는 누가 가냐?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동북삼성에 1년에 한 120명 정도가 졸업해. 그 다음에 조선족교회에 50명씩 졸업해. 그럼 걔네들이 어디 가요? 몽고 가나? 시베리아 가나? 아니에요. 도시에 남아요. 그럼 제사를 까먹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척교회를 짓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전도가 되나? 전도를 4분의 1하면 4분의 3은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컴피티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끼리 형제나 나눔이 아니고 남의 교인이라도 하나 더 데리고 오면 내가 성장하면 내가 성공한 게 되는 패러다임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쟁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학교에서 선생질 하면서 10몇 년을 있었지만 이거 문제다. 마구 찍어내는 게. 마구 찍어내서 걔네들이 죽기로 각오하고 시골로 가면 괜찮죠. 저 사람 없는 데로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통체적으로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는 상황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럴싸하게 들릴지 몰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반감이 있는 얘기라는 걸 저도 느껴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한 10년을 검증해보고 하는 소개하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검증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건데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죽게 하듯하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서 이거 가능하겠네요. 자발적으로. 내가 설령 경제적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 윤택해지더라도 나는 B급이나 C급에 만족하며 살겠다. 더 살림을 늘리진 않겠다. 남한테 들어오는 걸 주님께 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섬기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가난하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눠줄 때 굉장히 기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도록 시간과 관심과 재물을 쏟아서 그 사람이 살아날 때 내 안에 굉장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사는 동안에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술, 피고 싶은 담배를 끊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조국의 해방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긍지가 있었어요. 안 보이는 눈으로 한들을 깨우치면서 이게 내가 조선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긍지가 있었어요. 고통을 넘어서. 우리가 새벽 1시에 가서 막 망치질을 해가지고 딱 해주고 다 해주고 올 때 오는 그 고통을 넘어선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눈먼 눈에 쓱 들어올 때는 이렇게 쓸 때의 달콤함이 있죠. 그렇지만 이걸 끊었을 때의 기쁨도 있다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안 쓰고 어려운 사람 탁 줬을 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는 기쁨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윤택하게 살면서는 좋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는 그 남모르는 위로와 이 든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윤택이 어떤 한계 선상에 갔을 때는 이제는 쉬프트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교인들한테는 뭐 좀 멋있는 단어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식적인 깨달음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에고를 없앤다. 에고를 없앤다. 그러면 뭐냐면 나라는 인격체가 만들어졌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받은 학교에서 받은 교육과 엄마나 부모나 누가 주의할 때 들어서 배운 것과 사회생활하면서 경험으로 아는 것 그것이 저의 인격체가 됐어요. 근데 B라는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렇게 형성이 돼서 결국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는 뭐가 맞질 않아. 누구도 맞을 수가 없어. 이거는 다 환경이 틀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에고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가짜다. 이거는 그냥 잠시 태어나서 잠깐 그 경험했던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에고로 살고 있다. 요거만 아주 100% 박혀 있으면 좌지우지 남을 판단하고 남하고 악의하고 이런 일 할 일이 없거든요. 저는 공부해온 게 다 그건데 그러니까 트러블 같은 거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럼 그 다음에 삶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살다 보면 뭐 순진해지기도 하고 어린애 같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덧입혀져요. 이렇게 뭔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막 항상 느끼고 산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식적인 깨달음 에고를 버려라 그리고 진리를 살자 이런 거. 이제 굉장한 유사점도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캐치프레이즈로는 조금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심을 합하면 팍 와닿듯이 모든 사람이 팍 와닿아서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받은 게 남을 위해 살자. 그 조폭애들이 하는 게 바르게 살자 이렇게 등에다가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 살자. 근데 이게 조금 감이 이렇게 살에 착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가난하게 살려면 이고를 버려야 돼요. 자기 애착을 버리지 않고는 가난하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갇혀서는 가난하게 살 수 없어요. 지금 이 물질 문명에서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요. 사람이 주눅 들고 그런다고요. 가난해지는 순간. 근데 주눅 안 들고 자기의 심령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되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요? 그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이 대했을 수 있어요. 교인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전에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 이번에 통역하는 제 어떤 조선종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상해에서 한참 하다가 한 150명 모이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만두고 뭐 여차여차 긴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지쳤다고. 그래서 제가 둘이서 이제 식당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능하면 내 입에서 가능하면 안 쓰려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지쳤다는 단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쳤다 하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푹 쉴래? 이 단어예요. 푹 쉴래? 네. 푹 쉬고 싶은데 어디서 쉬는 거냐고 문제지,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푹 쉬게 해줄 수가 있어, 하늘나라에서. 근데 나는 침대에서 푹 쉬어본 적이 있어. 몇 달을 푹 쉬어보니까 이거 할 짓 아니더라. 지쳤다는 단어는 목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더라. 근데 우리가 우리 생을 위해서 이게 뭐가 있어야 돼, 이 단어가. 저는 이제 주님께 하듯이 주님만으로 내가 꽉 차려면 주님으로 내 속이 꽉 찬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게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대할 수 있다는 게 골로새서 3장의 얘기인데, 주님만으로 내가 꽉 차서 주님만으로 내가 넉넉해지려면 오늘날 목사는 1884년에 우리 민족이 만들었던 슬로건처럼 목사 입장에서는 첫째는 가난해져야 해요. 지금보다. 자발적이든 남이 강제로 하는 거든지 간에 좀 가난해지는, 담배 끊는 것처럼 힘든 건데 조금 더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뭐였으면 좋겠어요? 제일 싫은 거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제일 하기 싫은 거. 구체적인 덕목이 그거 실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가지고, 이제 우리 크리스는 이고를 깨자. 근데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옛날에 이거 얘기하면 아까 크리스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를 떠나고 싶어서 UPS로 보내줄게. 깨져가지고 돌아가는데, 근데 이게 나라를 살리고 바른 기독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덕목이었어요. 오늘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살자 그러면 제일 싫어할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에요. 무슨 실천 덕목이냐? 주님으로 내 안이 가득해서 내 속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와 감사 때문에 사람들을 주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다. 그 가장 구체적인 덕목이 뭐냐?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요. 뭘 했으면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반가운 식구들과 모여서 이렇게 뜨거운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모자라고, 조금 더 가난해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우리 하나 식구들이 다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생각과 저들의 일터 속에 주님이 꽉 차 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